안녕! 4월 20일 화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벌써 이제 4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큐티를 함께 하면서 좀 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의 의미도 찾아보고 재미도 찾아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고요. 그림을 보면 한쪽은 가축들이 지금 힘이 없고 막 쓰러져 있는 그런 그림, 또 한쪽은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먹이를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그런 그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볼게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처럼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파라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가 너의 모든 짐승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너의 모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병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짐승들을 이집트의 짐승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때를 정하신 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짐승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파라오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뭔가 두려움이 앞섰겠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끔 놔주지 않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신 것은 이제 가축을 통해서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예요. 가축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과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을 구별되이 이제 한쪽은 그 죽음을 이르지 않게 하고 또 한쪽은 죽음을 이르게 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파라오는 마음이 변할 수 있었겠지만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파라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구별되이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왜?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되려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지만 파라오는 그 마음을 꺾지 않고요. 그대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호와가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하나님이 이집트 짐승에게 하신 일을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스라엘 짐승의 네모 표시하고 이스라엘 짐승에 대한 설명을 물결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 두 번 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뿌디님들 두 번 읽기 다 했나요? 바로 갈게요. 첫 번째, 여호와가 너의 모든 짐승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너의 모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병들게 할 것이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에 그 병이 동거요. 전염병처럼. 그리고 다음 문제요. 하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 짐승들을 이집트의 짐승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 세 번 읽기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짐승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이스라엘 짐승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우리가 세 번 읽기도 바로 쉽게 나아갈게요. 자, 세 번 읽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짐승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을 돌게끔 해서 그 가축들을 다 죽게끔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리고 이스라엘 짐승들은 그 가축들은요.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그들을 능력을 쓰셔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죽지 않게끔 하셨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 사람들에게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자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이 기르는 짐승을 하루 만에 모조리 병들어 죽게 하셨어요. 파라오가 깜짝 놀라 이스라엘 사람이 기르는 짐승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돌보는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파리떼를 보낼 때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보호하신 일과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를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부디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요. 동일하게 오늘도 그리고 그 전에도 세상이 있기 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심만 부리고 내 것만 주장하고 우리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띠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파라오를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파라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님들 안녕.